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오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요 오조저 기도를 들으소서. 대꿔진 백성들 복 내려져지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성령 오조서 건정복 주옵소서. 전능한 주지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막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물두멍, 영적 물두멍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물두멍, 믿음의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손발을 씻었는데 우리가 신약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지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용서하여 우리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이 사랑하시는지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모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이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하고 나물과 죄악들을 고백하니 우리의 모든 나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참고 나물과 죄악들을 언제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4단계를 걸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약에는 안수고 신약에는 죄의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구약에는 제물을 죽였고 신약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성찬을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육신의 떡이 아닌 인자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세 번째 단계, 핏뿌림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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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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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건물과 우리의 몸에 각각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다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성찬의 두 번째 단계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술이 아닌 인자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인자의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상률 성도님이 10,000원 주일헌금, 우리 최정식 성도님이 30,000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드린 성전을 통해서나 각종 다른 방법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위해서 제가 통합적으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소원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송가 595장을 하나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공부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건너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보조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저 앞에 모든 일 전능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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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금향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앞으로 저 이기방 목사가
우리 한국 경백교회를 100만 교인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평안을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우리 허락해주셔서 주님 능력사역을 통해서 너를 많은 병든 자들을 또 치유하고 사랑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공자력과 연성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너를 말씀할 수 있어 우리 한국 경백교회의 복을 베풀어 하나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올려옵나이다.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합전에하고 똑같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글 킹제임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끝이 오는데 끝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이걸 텔로스라 그러는데 텔로스는 끝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성경은 이걸 천국복음이라고 이게 번역을 잘못 번역해가지고 이 기독교 성경은 이거를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게 번역의 오류입니다. 번역의 오류인데 이게 천국복음이 아니고 이걸 왕국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보면은 왕국복음 이야기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천국복음 이래야 좋아하지 성경에 이 왕국복음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왕국복음 해갖고 이렇게 신약 성경을 쳐보면 몇 번이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3번이 등장합니다. 이 왕국복음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왕국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복음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데인데 마태복음 24장에 이 종말장에 이게 나옵니다. 종말장에 이 왕국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나서 끝이 옵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말해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인류의 종말이 와요. 이 지구의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는데 인류의 종말은 먼저 옵니다. 이게 신약 시대 끝에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근데 지구의 종말은 천년 시대 끝에 있습니다. 이건 지구가 없어져요. 그래서 싹 없어집니다.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신약시대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년시대 끝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라고 하는 이 교회시대 끝에 이 종말이 오는데 이 종말은 인류의 종말입니다. 사람을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왜 없애느냐? 왜 없애냐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 때처럼 인자의 때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노아 때처럼 인자의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 때나 인자의 때에는 뭐가 있느냐?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노아 때 인류의 종말이 한 번 왔지요. 인자의 때에도 인류의 종말이 한 번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이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왕국복음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천국복음만 알아요. 근데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태가 기록했으니까 마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의 성격은 뭐냐? 왕국복음입니다. 여러분. 왕국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요한복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왕국복음을 증언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인자가 올 때에 죽음을 보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을 증언한 것인데 천년 왕국을 증언한 복음입니다. 천년 왕국을 증언하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언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완성이 될 때 천년왕국이 이 지구상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미래, 인류의 미래는 이렇게 이렇게 딱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천년왕국 시대를 위해서 천년왕국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그 왕국 복음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보통 일반 기독교인들이나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마태복음이 왕국복음인지를 몰라요. 왕국복음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렸지요. 마태복음에 왕국복음이 3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요한복음과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유사한 복음이 뭐가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합해갖고 뭐라고 해놨느냐,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해서 공간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공간복음은 성격이 왕국복음을 다루고 있지 요한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 병이 있어요. 병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 예전에도 제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에 갖고 제가 예전에 많이 증언한 말씀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는 현격한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공간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공간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요한복음, 공간복음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행하신 일들이 이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쉽게 말하면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일절 그런 것이 안 나와요. 나는 누구다라는 것이 안 나와요. 공간복음에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I am 나는 누구누구다 이것이 나와 있다면 공간복음에는 I am이 아닙니다. I am이 아니고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이것이 공간복음의 전체적인 핵심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신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태초에 로고스였다. 태초에 생명이셨고 태초에 말씀이셨고 그분이 사람들의 빛이시고 그분이 사람들의 생명이시고, 이거를 강조하고 있죠. 공간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가보면 이제 이거 두 번째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간복음은 왕국복음이에요. 왕국복음이다. 이게 천년 왕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년 왕국.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 이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영생을 다루고 있어요. 영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 뭐냐?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딱 요렇게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걸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왕국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공관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어서 확장시켜 주는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영원히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믿고 영원히 천국 가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전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영생,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공관복음에도 나와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공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영원시대의 영생을 다루고 있어요. 영원시대의 영생을 다루고 있고 공관복음에서의 영생은 천년시대의 영생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천년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영생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생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공관복음에서는 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행하라. 그래서 행위가 나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두 줄기의 복음을 짬뽕 시켜갖고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성경과 비슷하긴 하지만은 성경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사입이라 그랬잖아요. 사입이. 사입이라는 뜻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겉은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르다. 사시이비에서 만들어진 이 말이에요. 사시이비. 그래서 기독교가 겉은 성경하고 비슷해요. 겉은 비슷합니다. 비슷할 사자의 얘기. 근데 성경은 아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걸 내가 사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에서 엄청 벗어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영생, 보통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밖에 모른다니까.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만 있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받는 영생만 있는 게 아니야. 공관복음은 3권이에요. 요한복음은 1권이고. 근데 이 공관복음에서도 영생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생을 한번 내가 넣어볼게, 단어.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공관복음에다만 집어넣어볼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까지만 집어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영생이 쭉 나온다고, 영생이 이렇게 쭉 나온다고.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52절이 나오네. 그러면 이게 공관복음까지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까지만 하면 영생이 19번밖에 안 나와. 19번.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영생이 나오는데
이 영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영생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생은 뭐냐면 영생에 들어가는 걸 다루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야기해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양들은 이 의인들은 양들인데 이 양들은 영생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천국복음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목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천국복음밖에 몰라요. 기독교 목사들은 천국복음밖에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밖에 몰라요. 그 외의 복음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 증거하면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 그래요. 만일에 이것이 이단이면 예수님이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 할까요? 자기들이 빗나가 있단 말이야. 자기들이 사입이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서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증언했던 이 왕국복음을 이 시대에 이기복 목사가 증언하면 기독교 목사들 눈에나 일반 기독교인 눈에는 이단으로 보이는 게 왜 이단으로 보일까요? 자기들이 이미 사이비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이 왕국복음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유튜브에다가 쭉 올렸는데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보고 이거 여호와 증인이고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빗나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기독교 목사들이 이 왕국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한다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이 천국복음 외에는 모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요한복음만 취급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요한복음만 취급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은 취급 안 합니다. 이 공간복음 해가지고 왕복음 증언하면 다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미 사이비 길에 접어들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이비병이 걸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성경이 아니라니까. 진짜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목사들하고 대화를 해왔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머리박에는 예수님 믿고 영생하는 거 믿음으로 얻는 영생밖에 몰라. 그들은 공감으로서 말하는 영생, 행위로 구원받는 영생, 행위로 얻는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 악인들 악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염소들입니다. 염소들은 이 영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 양과 염소를 어떻게 나눴느냐? 양과 염소를 나눴을 때 행위로 나눴단 말이에요. 행위.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뭐냐? 양과 그 염소의 기준이 뭐냐면 행위였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행위야, 행위. 행위가 기준점이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가 아니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행위라 그 말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왕국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왕복복음을 증언하는 교단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왕복복음을 증언하는 교단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을 기독교에서 뭐라 그랬죠? 이단으로 쳤지요, 이미. 다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 왕국복음을 증언하면 여호와 증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도 이거를 증언하니까 여호와 증인이네 잃어버리더라니까. 여호와 증인이니까 당연히 이단이겠지요. 근데 여호와 증인하고 저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이 왕국은 영원한 왕국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1000년만 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영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생은 1000년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천국에서의 영생과 달라요. 이 땅에서 육신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 기한을 두셨는데 1000년만 두신 거예요. 1000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1000년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은 1000년만 진행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진행이 돼요.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여호와 증인이 증언하는 왕국복음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에서 천국 가면 영원히 영생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증언하는 이 왕국복음은 여호와 증인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나는 여호와 증인한테 배워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도 영생을 다루고 있고 공간복음에서도 영생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천년시대에 누리는 영생을 말하고 요한복음에서 누리는 영생은 영원세에 누리는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을 쟁취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돼 있고 공간복음에서는 행위로 아까 양과 염소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로 영생이 갈라져요. 영생과 영벌이 행위로 갈라진다니까. 믿음에 의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구원론을 믿음에 의한 구원만 오직 믿음이라고 잡아놨는데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스스로 그래서 사이비끼를 루터가 이미 이신득이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했을 때부터 기독교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부터 이미 기독교는 사이비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 목사들,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몰라다가 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 오래 해보니까 이 성경하고 기독교를 비교해보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네 번째로 해볼게요. 예수님의 복음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뭐다? 요한복음. 하나는 뭐다?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한 권이에요. 요한복음은 한 권입니다. 공간복음은 무려 3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복음이 있는데 이 공간복음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확장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까지 합하면 이 공간복음은 4권으로 봐도 돼요. 4권. 4권까지 봐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땅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태초가 어디냐? 하늘을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이 공간복음,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복음의 핵심은 뭐냐? 공간복음의 핵심은 땅입니다. 땅이에요. 지상이에요. 지상. 땅이에요. 땅. 그래서 요한복음은 핵심이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핵심이 하늘이고 공간복음의 핵심은 땅이에요.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는 뭐가 이렇게 나오냐면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공간복음에. 근데 요한복음에는 인자가 오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인자가 오리라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복음,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복음은 요한복음이고, 인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다가 인자의 나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세워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 목사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하나인 줄 알아.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사이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기독교는 쫄딱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망하느냐? 이 세상에 망할 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인데 이 왕국복음이 이 땅에 온 세상에 증거되면 종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종말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요한복음이 있고 하나는 공간복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요한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핵심이 하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가 어디냐? 하늘이에요.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독생자라 그 말이요. 그래서 독생자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복음에서는 인자를 다루고 있어요. 인자.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성자를 다루고 있고 공간복음에서는 인자를 다루고 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성자는 뭐냐? 하나님 아들을 말해요. 인자는 뭐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것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현격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치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루터의 역량에 의해서, 루터의 후손처럼 루터와 칼빈의 역량에 의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를 따르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절딱 망합니다. 완전히 개박살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개박살나는 거예요. 왜? 인류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기독교도 흔적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아남으려면 공간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공간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공간복음의 핵심은 땅이에요. 땅이에요, 땅. 하늘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이 하늘이에요. 에?
하늘이라, 하늘이요.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간복음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갖고 거기서 영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공간복음은. 공간복음의 핵심이 땅이라니까, 땅. 이 지구라, 지구. 지구라 그랬게요, 지구. 그래서 공간복음의 핵심은 지구입니다. 이 땅이에요, 땅.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리고 하늘나라에 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근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아들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아들. 그분이 누구냐? 성자. 독생자라 그 말이에요, 독생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생자가 나오지만 공간복음에는 독생자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뭐를 다루고 있느냐? 공간복음에서는 인자를 다루고 있다니까.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행했는가? 그걸 다루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두 종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종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예수님의 복음이 한 종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은 맞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맞아요.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안 맞아요. 공간복음의 구원의 핵심은 행위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 복음의 구원 수단은 그러면 뭐냐? 구원 수단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구원의 수단이 믿음이에요. 근데 공간복음에는 행위라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의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 그래서 양이 누구냐? 염소가 누구냐? 이것이 행위에 의해서 갈라진다니까. 행위. 믿음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에 의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로 나눠지겠지요. 어쨌든 행위라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수단이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오직 믿음이 요한복음에는 맞아요. 그러나 공간복음에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가 누터와 칼빈의 영향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는 하지만 이 개신교단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론을 확정한 결과 요한복음은 취하고 공간복음은 버린 종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취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버린 종교입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 취하고 행위로 받는
구원을 버린 종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개신교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면은 그 착각으로 인해서 죽으면 지옥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 취하고 행위로 받는 구원을 버린 종교입니다. 개신교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까요? 개신교는 요한복음만 취하고 공간복음은 버린 종교입니다. 버린 종교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취하고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개신교의 말을 빌리자면 개신교는 천국복음만 취하고 왕국복음은 버린 종교입니다. 천국복음은 취하고 왕국복음은 버린 종교예요. 개신교는 요한복음은 취하고 공간복음은 버린 종교입니다. 개신교는 그런 종교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 취하고 행위로 받는 구원을 버린 종교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기독교 목사들, 기독교인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망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가르쳐 줄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저 이기방 목사 수준 정도 돼야 이 비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런 걸 설교할 수 있거나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어떤 목사가 이걸 함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단 소리 들을까 싶어서 요거도 묻까 싶어서 말도 못 꺼내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짓지 못한 개라 그랬죠. 짓지 못한 개라고. 개의 사명은 짓는 것이 사명인데 개가 짓지 못하면 그 개의 사명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리개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어떤 종교냐는 특징을 알아야 돼요. 개신교는 500년 전에 생긴 종교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종교가 아니에요. 개신교는 500년 전에 갑자기 생겼던 종교인데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생긴 종교입니다. 그들이 뭘 주장했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주장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위로 받는 구원을 다 버린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과 비슷하기라 하지만 성경을 일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입이라고 한 거예요. 비슷하긴 하는데 완전한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할 사자, 그 다음에 비자는 아닐 비자, 그래서 사이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신교의 종교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은 천국복음만 취하고 왕국복음을 버린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개신교 목사는 천국복음만 취하고 왕국복음은 버린 자들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천국복음,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고 하지,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잘 준비해갖고 보호처 짓고 해갖고 천년왕국 들어가자 이런 말 안 합니다.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신교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미 개신교를 초월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은 이 왕국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싫어해요.
두드리기가 날 정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정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복음은 번역 오류이며 모두 왕국복음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복음은 전부 다 왕국복음으로 다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다 번역 오류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뭡니까? 왕국복음. 그래서 이 개신교 성경에다가 왕국복음 하면 하나도 안 나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이렇게 왕국복음이. 기독교 개신교 성경에는 안 나온다니까. 그럼 개신교 성경에는 뭐라고 쳐야 나옵니까? 천국복음이라고 쳐야 나와. 나오잖아요. 천국복음이라고. 개정 성경에 3번 나오잖아요. 천국복음이. 근데 이 천국복음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데 그게 다 번역의 오류로 하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보면, 여기 나와요. 투토토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여기 나와요. 이게 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없어요. 우라노스가 없다니까. 헬라어로 하늘을 뭐라고 하냐면 우라노스라 그래요.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바실레이아만 나오지. 바실레이아는 킹덤이라니까. 킹덤, 왕국. 이 왕국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국, 예수님이 전파한 왕국이 여러분 2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거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게 나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이 공간복음에서 전파한 왕국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니까.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내 나라, 내 왕국. 내 나라, 내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은 하늘을 다루고 있어요. 하늘을 다루고 있다니까. 공간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서 전파한 왕국은 땅의 왕국을 다루고 있어요. 땅의 왕국. 근데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왕국은 하늘의 왕국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왕국, 공간복음도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것은 땅의 왕국을 증언한 사실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증언하는 왕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왕국을 증언한 것이고 공간복음에서 증언한 왕국은 땅의 왕국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늘 왕국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공간복음의 핵심은 땅의 왕국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한 왕국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쭉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나오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땅이 초점이라니까. 마태복음은. 이 공간복음은 핵심이 땅이에요. 하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전한 복음이 왕국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땅의 왕국이 초점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늘 왕국이 초점이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해가지고 이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라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 킹덤입니다. 킹덤. 바실레이아. 이 세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왕국. 이게 내 왕국으로 나오죠. 킹제임스에는.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왕국은 하늘나라 왕국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왕국은 인자의 왕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공간복음에 나와요.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파송해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왕국복음을 증언하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니지 못하여 그 인자가 오리라.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지구상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왕국복음이 다 증언되기 이전에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믿음대로가 아니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기독교가 버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주장해요. 그래서 이미 기독교는 성경에서 벗어난 사이비 종교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들을 때 사이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귀에 거슬릴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느냐? 귀에 거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귀에 거슬려야 이거를 생각해 보거든, 사람들이. 자기 종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불교인들이 자기 종교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냥 나무아미 탑에다가 죽어서 극락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복음에서는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행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을 헬라어로 가보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행위. 그래서 행위가 뭐냐? 각 사람의 행위, 플락시스 또는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죠. 요거 디드.
영어로 deed라고 나오죠. 행위.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행위 구원을 버려버렸어요. 믿음에 의한 구원만 주장한다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사이비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거를 듣고도 못 깨닫고 이 기독교 이계방 목사가 뭐 이상한 이야기 한다 막 기독교 깐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은 덜 떨어진 인간들이요. 나도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를 깝니까? 잘 되자고 하는 소리지.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한 왕국은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전파한 왕국은 하늘 왕국이에요. 내 나라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왕국은 저 하늘에 있느니라. 이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간복음에서는 뭐를 말씀하시느냐? 땅의 왕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왕국이 들어서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서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은 정작 주기도문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임하는 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를 전파하는 목사나 그걸 전파하는 교단이 있으면 이단으로 쳐버려요. 왜? 자기들은 그 길을 안 가거든. 자기들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늘 왕국만 바라보고 있지 땅의 왕국은 바라보지 않고 있거든. 그 목사들이나 그 목사를 따르는 그 집단들은 교인들은 절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는 것은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나라가 다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기독교 목사만 믿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백날 성경 들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한 왕국은 두 종류가 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고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의 왕국은 땅의 왕국을 전파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것이 이 공간복음에 많이 나와요. 7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개정성경만 보면은 4군데가 나옵니다.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올 때에 거기까지 합하면 더 많이 나오지요.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이거를 한번 검색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몇 번이 나오는가?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21번 나옵니다. 인자가 오리라 많이 나옵니다.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이런데 예.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는 그 인자가 오리라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요거는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빼면 20번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 공간복음에는 인자가 오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son of man the son of man 인자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인자가 오시는 것에 대한 복음이 이것이 공간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공간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그걸 다루고 있다. 요한복음은 그건 뭘 다루고 있느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땅의 왕국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복음이 공간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1절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인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1절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인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고 성령이 오시는 거,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에서 다루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디 들어가자?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자. 그 복음이 요한복음이고 공간복음은 인자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인자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인자의 때에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에 뭐가 증언된다? 왕국복음이 증언된다 그 말입니다. 왕국복음. 그래서 왕국복음이 증언된다 이 말이에요. 인자의 때에. 지금 우리는 인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인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 시대에 들어섰어요, 이미. 종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대에 이 인류의 역사가 이미 종말 시대에 들어섰는데 이 종말 시대에는 언제부터 들어서냐면 AI 시대부터 들어선다고 보면 됩니다. AI 시대. 그래서 이미 AI 시대에 우리 인류 역사는 AI 시대에 지금 지금 들어왔습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완전히 여기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인류가. AI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인류 역사가 AI 시대에 들어왔고 이 AI 시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인류의 문명은 발전하지만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환란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외계인 시대까지 짐승 시대까지 겪게 하시고 3년 반 동안 이 외계인 시대라고 하는 짐승 시대를 겪게 하시고 그때 이 짐승 시대 3년 반이 다 차면 인자가 백마 군대를 이끌고 이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가 백마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인자가 오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오셔갖고 뭐 하느냐. 그냥 공장에 다니고 목수생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오셔가지고 이 지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공감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천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게 나오지는 않지만 천년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6장에 6번 등장하지만 이 예수님이 공감복음을 통해서 증언한 왕국은 하늘 왕국이 아니고 땅의 왕국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났는가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어디서 500년 전에 루터나 칼빈 그 인간들이 헛소리한 거 거기에 그냥 아주 빠져가지고 말이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오직 이신득이로만 구원받는다고, 이 마지막 종말이 지금 다가와 종말 시대에 이미 접어들어버렸는데 이 종말 시대에도 그렇게 헛소리하는 목사가 있다. 헛소리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인류의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싹 죽음을 당해서 이 지상에서 사라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나 같은 그런 목사를 만나야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환난을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적 언약궤에 왔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성물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언약궤. 그래서 구약에는 진짜 이런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는 뭐를 상징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속죄소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7배의 경배를 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배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7배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